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로 49절 말씀, 합독할 말씀은 1절로 4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33장의 말씀은 출애굽 후에 약속의 땅을 향한 오랜 여정이 요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암셋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와 호르산에 이르는 여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이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이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4가지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절로 4절 말씀은 이 광야 여정의 서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5절로 15절 말씀은 출애굽에서 시내까지, 그리고 16절에서 37절에는 이 시내산에서 호르산까지, 그리고 마지막 38절에서 49절 말씀은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장 말씀은 라암셋에서 출애굽하여 이 모압 평지에 이르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진을 치고 머물렀던 장소를 중심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본문으로 보자면 이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민수기 22장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첫째 달 15째 날에 시작되었는데 6월절이 첫째 달 14째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6월절을 지키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셨고 바로 다음 날이 해방을 선언한 첫째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여정은 모세와 아론의 인도대로 군대 행진의 형식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록 모세와 아론의 인도 아래서 이 여정을 시작했지만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또한 이 광야의 생활이 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을 뿐이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반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고 또한 그들의 장자를 치셨고 그리고 애굽의 신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신 것으로 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움직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15절의 말씀은 먼저 출애굽으로부터 시내산까지 이르는 그 여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인 라암셋과 또한 모압 평지를 제외하고 이 본문에 언급된 모든 장소,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생활 동안 진을 친 장소는 모두 40여 곳에 이릅니다. 또한 그들이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곳까지는 모두 12곳이 언급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언급된 숫자에도 다분히 의도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언급한 내용과 이 출애굽기 2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이 본문이 모든 지역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장소를 중심으로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진을 친 곳을 서술하는 것이 이 오늘 민수기 33장의 본문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그 장소들만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에담을 광야 끝이라고 소개하고 또한 믹돌에 진치는 과정에서 이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으로 돌아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홍해를 건넌 이후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이르렀고 또한 그 후에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는 오직 이 엘림에서 있던 일들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돕가와 알루스 등에 대해 이 본문 외에 어디서도 정보를 찾을 수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르비딤을 지나서 첫 번째 목적지인 시내 광야, 이 시내의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르비딤에서 그들은 이 물을 구하지 못해서 불평했고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산에 도착한 것은 출애굽 이후에 셋째 달 1일이었습니다. 이는 이 출애굽한 날짜가 첫째 달 15일이었고 이것을 계산해 보면 총 6주간의 시간이 이 출애굽으로부터 시내 산에 이르기까지 여정을 가는 데에 소요됐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 두 번째 단락인 시내 산에서 호르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번째 목적지인 시내 산에서 1년 넘게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십계명의 말씀과 함께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과 또한 레위기 제사법 등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죠. 시내산에서 이 호르산까지의 여정 중에 안타깝게도 림마에서 하스모나에 이르는 이 12지명은 본문을 제외하면 성경의 어느 곳에도 설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광야 방황의 시간을 포함해서 이 마지막 무리바 사건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방문했던 곳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 이 지역은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낸 장소이기도 하고 또한 그들의 불신앙적 보고와 또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 40년 세월이 시작된 이 불행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가데스에 2번 방문한 것으로 원래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인 이 민수기 33장 말씀에는 한 번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내 광야를 떠나서 처음 진을 친 이 기브롯 핫다와 에서는 고기를 먹고 싶어 불평했고 이 하세롯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대적했고 또한 모세롯은 아론이 죽은 곳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위에서 말씀했듯이 이 성경에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 이 12지역은 잠깐 동안 머문 곳으로 이 방문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로 49절의 말씀에는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이 마지막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호르산은 중요한 기점입니다. 본문은 이 대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서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게다가 그날은 출애굽 후 40년째 되는 5월 초하루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나이가 123세였고 또한 아론이 출애굽할 당시의 나이는 83세였습니다. 진을 친 장소를 서술하는 것을 이 목표로 삼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인 이 33장의 말씀에서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비상할 정도로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아론의 죽음은 출애굽 시대의 종언을 고하는 일종의 문학적 장치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론의 죽음을 33장의 중간에 언급함으로써 이 출애굽 세대가 끝났음을 강조하기 위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그리고 진을 친 곳만 소개하고 있는 이 33장의 말씀에서 아론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본문은 특이하게도 아론의 죽음을 언급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 왕 이 아랏이 이스라엘 자손이 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이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에 가나안 사람의 관점이 갑자기 소개된 것입니다. 이는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죠.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장면이 2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의 과정이나 승리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죠. 이는 광야의 세대의 대표자인 이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과 또한 이 새로운 세대가 광야에서 아랏 왕으로부터 큰 승리를 거두기 시작함을 두 개가 함께 기록되어 있어서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출애굽의 옛 세대는 막을 내리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정말 단순한 이 여정을 기록하는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한 그들의 백성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의 진영은 이 요단 동편인 베저시못에서부터 아벨시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는 이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33장 1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단락별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저 눈으로만 성경을 읽었다면 그저 성경에 나오는 족보처럼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고 또한 누가 몇 세에 죽었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러한 말씀들처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기록한 단순히 이 진을 친 곳을 기록한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40년 전 이 가데스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은 매우 뼈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과 생명의 땅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땅을 스스로 선택한 그러한 결정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가데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시대가 시작하게 되었고 모든 출애굽 세대가 죽을 때까지 이 여정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미리암도 죽었고 이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아론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시 이 이스라엘을 제2의 가데스인 이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광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겠는지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어르고 달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수많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기회를 저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잡음으로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그 긴 여정을 끝내고 그 광야의 긴 여정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이 여정의 말씀을 오늘 이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신실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기록한 이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심을 통해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이 선택의 기회를 주심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 역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금 이 실패의 선택, 이 광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교회의 표어를 생각하시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으로 세상의 복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하늘의 복으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를 감당하여서 세상의 복이 되는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교회의 표어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단순히 이 말씀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기록하여 낸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말로 그 과정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실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3년도 표어를 기억하면서 하늘의 복으로 세상의 복이 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하늘의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이 땅에 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오니 가장 좋은 곳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